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의 경우처럼 그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이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부패한 마음을 따라 죄악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부패한 자들 중에 일부를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들의 부패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좋은 소식,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옛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새 마음,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롭게 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 새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항상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자나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입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막론하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모든 자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먹고 사는 것으로 그들의 생활 수준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자들이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재물을 위해, 먹고 사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고 배부른 삶의 보장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 또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양다리 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쳤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에게 세상의 안전과 평안과 부에 대한 보장을 바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신자와 불신자가 흑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무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신자를, 참 그리스도인을 흰색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이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가 분명한데도 교리적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그런 자를 검은색으로 분류하여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에는 매우 화를 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갔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안에 회색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 곧 입술의 고백이나 세례를 받은 것, 예배 참석 및 여러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외에 그들의 삶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완전히 속한 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회색지대 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회색지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은 엄밀히 말해 불신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곧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께 세상의 삶에 대한 보장을 구하며 사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회색지대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행위나 활동들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준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죽은 이후에나 가게 된다는 천국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과 재물이라는 손에 잡히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너무도 실제적인 동기부여가 그들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신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색지대 교인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충족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우상처럼 대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주 심각하게 변질되고 타락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거룩하게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을 기준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그들은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빼면, 경건의 모양들을 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불신자와 같은 삶의 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등의 종교적인 모습을 빼고 나면 그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남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부모에게는 자녀로서 성경이 말하는 각각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과 주변의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등의 경건의 모습을 빼고 나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남습니까? 본받고 싶은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와 같은 모습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만큼, 마음이 청결하기를 힘쓰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계시도록 씨름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십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더 갈망하는지를 다 아실 뿐더러 때론 환경이나 상황, 인간관계 등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나 상태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대면에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여러 종교적인 활동이나 사역들을 하기만 하며 전도든 선교든 예배든 뭐든 그런 것들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해 그런 일들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어떤 동기로 누구를 위해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그것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동기도 거룩해야 되고 과정도 거룩해야 하며 결과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결과나 맺어진 열매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항상 좋고 풍성하지만은 않습니다. 볼품이 없는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이 없거나 양이 안 찰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열매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해서 맺어진 열매 결과, 거룩한 동기, 거룩한 과정, 그리고 결과도 거룩한 그 열매, 그 결과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 크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화학 비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성장 촉진제를 쓰거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까지라도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코팅제를 뿌리거나 착색제를 뿌려서 예쁜 색깔이 나오게 하고 여러 포장재를 사용해서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매는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자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하는 일이나 직업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를 그냥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직업으로,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을 죄한 직업이나 하는 일로 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일이나 활동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않으십니다. 예배는 얼마나 자주 드렸느냐, 설교는 얼마나 자주 듣느냐, 성경은 얼마나 읽고 있느냐, 기도는 몇 시간 하느냐, 헌금은 얼마나 하느냐, 전도나 선교를 하고 있느냐 등을 기준으로 좋은 성도, 그렇지 않은 성도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을 기준으로 상급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예배당이 건축한 건물이냐, 상가에 있는 것이냐, 몇 평짜리냐, 인테리어 장식은 어느 정도냐 등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한국 교회에 건축의 붐이 일어났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부흥 강사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우려먹은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외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은 성막 내부의 화려함과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오늘날 예배당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부흥 강사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며 성전 건축을 독려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구약과 신약을 입체적으로,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약의 성취, 곧 새 언약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임마누엘이요,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이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외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예배당 건축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을 남발하면서 극단적인 헌신까지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이 탐욕스러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탐욕과 교인들의 탐욕이 손을 잡아 불꽃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어진 예배당과 교인들의 증가, 그리고 그들이 부요해진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들로부터 충성과 섬김을 요구하며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 중에 가장 나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것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외형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깨끗함이나 동기의 순수함보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전통들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고 백성들에게도 그것만을 중요하게 가르쳤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28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종교적인 활동이나 사역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들은 강조하지만 정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바로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그들은 제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 곧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그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자기 자녀가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예배의 횟수, 기도하는 시간, 헌금 액수, 봉사 시간, 선교 활동 기간 등을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어도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충분한 예배와 경배를 받고 계시며 그분의 뜻은 막힘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도원의 수도승들처럼 영성 훈련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목회자나 교인들 중에 그런 영성 훈련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많은 말들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영적 체험만 있고 경건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찾아서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 영성이 있는 삶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삶의 각 영역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곧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에서 목사 또는 여러 직분자로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웃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그리스도인답게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어주며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는 모든 영성훈련, 경건의 훈련은 모두 헛것입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자기들끼리의 신비체험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된 자로서 더욱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자기 안에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단계, 완전히 거룩해진 단계, 거기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천사와 같은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런 영성을 자랑하는 자,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는 자,
자기의 경건의 모양이나 신앙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신앙적인 열심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자,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된 것들을 자랑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죄에 민감하여 늘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 여러 크고 작은 잘못과 죄들에 대해 매 순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항상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를 힘쓰는 자는 자기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자, 통회하며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나 영성 훈련을 통해 신비한 체험을 함으로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물론이고 3층천, 곧 천국을 경험한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라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사도들을 통해 들은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된다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는 것을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나 감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한 복판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그러하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느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자칭 신령하다고 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고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극히 사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려면 영성 훈련이나 집회를 해야 되고 깊은 묵상에 빠져서 신비한 체험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
기록되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요,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환상이나 음성을 들었는지,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증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양들에게 전한 말씀, 또한 그것이 기록되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기준으로, 그 삶의 열매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삶의 열매가 그만큼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도 앉아 계시고, 동시에 어디에도?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우리 모임 가운데도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현장,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되고 실천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 민감하게 애통하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온유함을 나타내는 곳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순간순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씨름하는 곳에서, 그리고 큰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곳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돕고 섬기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앞에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쟁이죠,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본성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펴 수시로 회개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